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유죠. 이 비유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현대의학 용어로 척추교착증 내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진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다고 명확하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이것을 문제 삼았고 그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 좋게 이 회당장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이 사건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본문을 풀어가 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봐주시면 제일 좋고요. 없으시면 화면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거 말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 본문으로 받은 이 말씀이 적어도 누가는 이 말씀을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여긴다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비유를 해설로 베푸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거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압된 자가 노임을 받고 매임이 풀어지고, 지금 본문의 현장은요, 이 척추가 구부러졌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궁극적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온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명이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완전한 모형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온 무리, 큰 무리가 기대하면서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양쪽이 서로 기대하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이 막 어려워지는데요, 이 기대는요, 오늘날의 우리 삶은 교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 개인적 삶을 기대하고 계시고, 공동체적 삶을 기대하고 계시며,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의 사역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되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설교하고 잘 설명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을 평소보다 더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갈 때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분명하게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따라가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이지 않는다. 정말 그런지 우리 19절의 상반절과 21절 이렇게 두 개를 좀 떨어뜨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상반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예, 거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도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것을 어렵게 세 글자로 좀 줄이면 은닉성이라고 할까요? 감춰졌다, 숨겨졌다, 보이지 않는다. 은닉성.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선택하신 소재가 겨자씨이고요, 그 다음 선택하신 소재가 누룩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먼저 겨자씨를 생각해 보시죠. 채소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저하고 밭이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화분 하나 정도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 겨자씨를 갖다 심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겨자씨가 보일까요? 거기다 이 중동 지역에 파종하는 모습의 스탠다드는요, 이렇게 씨앗 바구니를 이렇게 크로스백처럼 메고 거기서 씨앗을 꺼내서 이렇게 흩뿌리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겨자씨를 이렇게 뿌렸다고 한다면 어디에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겨자씨가 식물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다면서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신약결혼 교수님이었나가 한번 그 겨자씨를 가져와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작더라고요.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래서 본인의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와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비닐팩 안에 있는 걸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 뒤에 앉은 저로서는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작은 게 겨자씨라 이 말인 거죠. 그 겨자씨, 작은 씨가 농부의 손을 통해서 밭에 뿌려졌을 때, 흩뿌려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거기다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합니다. 한 알. 야, 이게 이렇게 튕겨도 멀리까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볼 수 없고, 어디 가서 또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좌우간 이 겨자씨를 이렇게 튕겨도 어디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게 겨자씨다. 누룩은 또 어떤가요? 효모, 이스트죠. 아직 저희 집 냉장고에 한 8년 된 것 같은 효모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팩에 담겨서 있는데요. 빵 해 먹겠다 이러다가 어떻게까지 못 먹었는데, 취미로 베이킹하는 분들 많아서 아시죠? 200g, 300g의 밀가루를 써도 효모 이스트는 1g, 2g, 그죠?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조금 집어서 넣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부풀게 되죠. 가루 사이에 섞여서 들어간 반죽되어진 이스트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제가 일일이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겨자씨 이스트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당시 중동 사람들이라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했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효모 이스트 같다,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맨날 이 목사가 하나님 나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선명하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요. 누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현대적이어서 아직 당시의 나라, 킹덤의 이미지와 이렇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너무도 작게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자극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듣기는 듣는데 내가 상관이 있나?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뿌려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흙에 좀 파묻혔다고 해서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닉성,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다. 앞선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던 온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었고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쉬움이 있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고 이게 고작 하나님 나라야라는 실감되어지지 않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 사이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또한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전과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반드시 성장한다. 우리 19절에 이번엔 하반절과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끊긴 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도요. 시작. 마치 여자가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초점은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 겨자씨가 1mm, 2mm 정도라고 하니까 평균으로 어림잡아서 1.5mm 정도라고 하시죠. 그리고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자라면 중동 지역에서는 5m가량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단순 계산으로 봐도 3,333배, 그리고 소수점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3,333배. 엄청난 생장이죠. 이게 겨자씨를 비유하신 예수님이 노린 성장입니다.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코 작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또 어떤가요? 이 효모, 이스트, 티 한 스푼도 되지 않는 이스트가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주 조금의 소량의 이스트도 가루 서말되는 그보다 훨씬 많은 밀가루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다. 또한 성장한다. 외적으로 팽창한다. 씨앗보단 이스트가 아마 훨씬 속도가 더 빠르겠죠. 하룻밤이면 충분히 부풀고도 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몇 년씩 걸리는 겨자씨 나무든 하룻밤에 부푸는 이스트든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은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성장의 특징은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 성장해서 아름드리가 된 겨자씨 나무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쭉 뻗어가지고 위용을 이렇게 뽐내면서 혼자 잘난 체하고 서 있는 그런 아름드리,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굳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팽창이 우리 좋은 것에 끝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일까 의심해 봐야 되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성장, 성숙은 반드시 주변의 유익으로 드러나고 영향을 끼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트로 부풀어 오른 반죽 덩어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피가 일단 커졌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풍미와 맛이 좋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삶의 질이 높아지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특별히 비군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 이스트 이렇게 부풀어가는 과정에서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양가 없는 것에서 영양가가 풍부한 빵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이스트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역시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 과학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은 유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장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들에게 때에 맞는 양분을 주기만, 영양 식사를 주고 이렇게 분유를 타서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하기만 하면 아이가 쑥쑥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대지에서 보이지 않는 은닉성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은 면죄부 도망갈 구석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는 씨가 발라하고 그리고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성장이 따라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특징은요 안팎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풀로 읽어주시죠.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본문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의 안트로포스인데요, 보통은 남녀 모두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를 지칭할 때 쓰이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상 밭일을 하고 있는 남성 농부, 남성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바깥일, 남성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채소밭은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집, 밖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며 집, 밖, 일터. 21절을 또 볼까요? 21절 읽어주시죠.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번엔 아예 여자라고 성별을 대놓고 지칭하셨죠. 그리고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이 공간적 배경 어디일까요? 부엌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이 가옥 구조가 부엌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할 만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부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집 안인 거죠. 공간으로서의 집 안, 여성이 주로 지배하고 주도하는 공간, 집 안이면서 여성. 집 바깥이면서 남성, 집 안이면서 여성. 적어도 공간적으로는 이제 집 밖이든 아니든 하나님 나라가 피해갈 곳은 없습니다. 본문의 설정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문이 하나님 나라가 피해갈 곳은 없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특징만을 보여주는 게 아닌데요, 씨앗이 자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이면서 외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전의 씨앗의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죠. 싹만 탁 틔우기 시작해도 씨앗의 모양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장, 변화란 그런 거죠.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 외형도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믿고 마음에 막 이제 꽃 피기 시작한 사람들은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외적 변화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한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춰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 싹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것처럼, 아름드리가 되거든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가 첫 번째 포인트보다 여기에서 더 공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거듭해 갈수록, 공동체가 성장해 갈수록 더 그렇게 공감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트는요, 반죽을 부풀리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아까 씨앗은 외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였지만 이스트가 반죽을 부풀리는 건 본질적인 변화라 이 말입니다. 분자 구조도 달라지고 화학식도 달라지죠. 그게 이스트가 부풀린 반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아지기도 하고, 이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해지기도 하며,
완전히 이전과 달라지는 삶,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즉 안팎에서 본질적이기도 하고 외적이기도 한 변화가 일어나고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재 안에서 바깥에서 공간적으로 안에서 바깥에서 전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역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면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나 시간,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동어 반복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종교의 행사에서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부터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면 그 어디나 지상낙원이겠다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이겠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요 본문 요 대지를 나눈 우리들에게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우리의 집 안이든 밖이든 내면 인간의 내면이든 외적이든 그 어디든가지 내 주 예수 모신 곳, 즉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냥 하늘나라 헤븐이 아니라 킹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변화된 삶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된다는 부담스러운 찬송가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겨자씨와 이스트는요, 둘 다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 겨자씨는 뭐 두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에게 또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은요, 효모, 이 미생물 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트를 가혹한 환경에 방치해 두면 효모가 이게 빵이 부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스트를 8년 동안 미련을 못 버리고 냉장고에 죽었겠죠? 죽었겠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이고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요, 이 대부분이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겸손, 이 대한민국의 문화적으로 겸손하셔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좀 주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나 긴가민가한 채로 좀 맛보며 혼자서 맛보며 드러내기를 쑥스러워하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겨자씨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가루에 섞어 넣은 이스트의 상태일 거라 이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겨자씨를 다시 찾아낼 수 없다는 점, 이스트를 다시 가루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성장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팎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겨자씨와 누룩의 생명력을 잘 유지하면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우리 또한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따라 씨앗과 효모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또 왜 아닌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필설로 한번 남겨보시죠.